아멘. 오늘 에, 잘 믿는다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성의 화장을 세대별로 정한 유머가 있더라고요. 이게 웃자고 뭐 지어낸 이야기인데 10대 화장은 이제 치장이라, 좀 10대는 화장이 필요 없는데 치장이라, 20대는 화장, 30대는 분장, 그다음에 변장, 위장, 포장, 환장, 뭐 끝장 이러는데요. 이제 뭐 장자로 끝나는 낱말을 찾다 보니까 갈수록 좀 과격한 단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뭐 화장이 필요 없지만 이제 나이 들수록 이제 화장을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제 그 화장을 통해서 변장도 하고 위장도 하고 이제 포장도 하고 나이를 감출 수 있고 아름다움을 지켜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화장의 능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같은 사람들인데 비포와 애프터의 차이가 너무 확연해서 이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일까 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 화장한 그 얼굴이 자기 얼굴일까요? 아니면 그건 자기 얼굴이 아닐까요? 이게 이제 그려진 것이라고 보면 뭐 위선일 수 있는데, 근데 또 누구라도 뭐 그냥 본래 모습을 보이진 않잖아요. 누가 그 고약한 성질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줍니까? 그냥 좋은 것만 이렇게 보여주지요. 이제 뭐 없는 걸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속이는 건 나쁜 건데, 뭐 이제 단점은 감추고 장점을 드러내는 거야.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싶을 수도 있는데, 그게 속이는 거지요. 예. 이래 볼 수도 있고요. 지난 2016년 기사인데요. 30살 신랑과 24살의 그 신부가 6개월 만에 연애하고 이제 결혼해서 이제 두바이 해안가에 신혼여행을 갔대요. 그래서 이제 신혼부부가 해변에서 수영을 즐기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근데 물놀이 하니까 이제 신부가 그 공들인 메이크업이 이게 지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한참이나 지나서 이제 이 신랑이 신부를 보는데 이게 전혀 딴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신랑이 그때 안 거죠. 신부가 이게 아주 두꺼운 그 화장을 하고 막 속눈썹도 붙이고 막 클렌징도 하고 성형 수술도 하고 이랬다는 걸 비로소 안 거예요. 그래서 신랑은 신부가 인공적인 아름다움으로 자기를 속였다고. 그래서 이혼을 요구했다. 근데 신부는 생얼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하는 경우가 어딨냐? 그럴 수 없다 했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신랑이 신부 얼굴만 보고 결혼했으면 그럴 만도 하겠다 싶은데, 또 얼굴만 보고 결혼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좀 너무한다 싶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 자기 앞에 전혀 딴 사람이 있는데 충격받지 않을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또 이해가 될 만도 하고, 글쎄요. 뭐 이제 이런 건 위조는 아닌데, 우리 사회는 이제 위조, 이를테면 학력이나 경력이나 가족 관계나 이런 걸 위조해서 이익을 보려다가 발각되어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위조는 그 범죄예요. 자, 그런데 신앙의 위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그럴싸한데 대단한데, 주님 앞에 볼 때 이거 가짜라는 거예요. 이 위조 지폐도 있고 한데 이게 굉장히 정교하잖아요. 그래서 잘 분간할 수 없는데 전문가가 보면 금방 분별할 수 있어요. 신앙의 전문가,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보실 때에 저거 가짜다 하는 거예요. 이제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날에, 마지막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아주 열성적이지요. 열정이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 하고 자랑을 떠벌려 놓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이적도 많이 행했다고 이만하면 잘한 거 아닙니까? 나 잘했죠? 하고서 칭찬을 기대한 겁니다. 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많은 일에 잠이 많은 즐거움을 잠이할지어다 이리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주님의 반응 너무 싸늘하고 충격적이어서요. 소름 돋아요. 주님이 저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꺼져라. 이 말씀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제 미리 알려주시는 건데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들은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 하는데 주님은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세요. 그리고 너희들은 불법을 행했다고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사용해서 행한 게 불법이라면 뭐 위조나 도용이겠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이 앞절 21절에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라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걸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고백은 입술이 아니라 권능이 아니라 자기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어야 한다. 오늘날 주여 주여 하는 소리는 많이 들려옵니다. 뭐 성경적으로 이게 옳다고요. 뭐 이런 주장, 뭐 저런 외침, 뭐 다 옳고 좋은 소리들이 많이 들리지만은 그러나 그 소리들이 공허하게 사라질 뿐이지 그 소리가 형상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소리가 보여집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보이는 소리를 요구하세요. 그건 입술로 외쳐서가 아니라 삶으로 외칠 때 그 삶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서요 본문 이사야 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사야 1장은요 하늘법정에서 펼쳐지는 그 재판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원고이신 하나님이 이제 피고인 이스라엘을 이제 고발하세요. 거기에 배심원들은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은 모든 것을 다 보고 들었으니까 가장 공평한 판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고 하소연합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발은 이스라엘 언약을 깨뜨렸고 그리고 반역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마치 아비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사랑과 인자로 보살폈는데 그러나 그들은요 거역했고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범죄와 허물과 행악과 부패한 자식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나를 만으로 여겼고 멀리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고발인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고발에 동의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아니 무슨 말씀하십니까? 할 만큼 했는데 그 이상으로 했는데 도대체 뭐가 못마땅하시고 뭐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왜 그렇게 역정을 내세요? 우리가 없는 살림에 얼마나 많은 재물을 드렸습니까? 여기 이사야 1장의 말씀대로요 순양의 번제를 드리고 살찐 짐승의 기름을 드리고 수송아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를 드렸는데 그렇게 수없이 헌금을 드렸는데 뭐가 모자라다는 말씀이세요? 이런 거예요.
아니,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또 열심히 모였는데요. 안식일은 기본이고 매월 초하루, 그러니까 월삭이지, 초하루 집회도 대회로 모이고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정한 절기로 빠짐없이 다 지켰는데, 예, 빠짐없이 다 지켰는데 더 지킬 것도 없어요. 더 지킬 것도 없이 다 지켰는데 그만하면 다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기도 생활을 게을리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손을 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부족하고 모자라단 말입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항변일 수 있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얘들의 변명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해 주세요. 하나님 그들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너의 그 무수한 재물이 내게 뭐가 유익하냐? 무수한 재물을 드린 건 맞는데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뭐 모자라서 부족해서 달라고 요구한 겁니까? 하나님이 뭐 짐승의 피에 만족하는 무슨 뭐 드라큘라라도 된단 말입니까? 그런 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짐승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들의 예배도 거부하십니다. 그들은 예배라고 했지만 하나님 그들이 그냥 방문이라고요. 그냥 눈도장 찍느라고 마당만 밟고 지나갔다고. 나를 만난 게 아니고 그냥 도장 찍고 사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재물은 헛된 재물이고 텅 빈 재물이고 실속이 없어요. 뭐 짐승 많이 가져왔지만 그러나 뭐 소문난 잔치 먹을 음식 없다는데 그렇게 없어요. 그들의 성회와 절기는 오히려 하나님께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겨하시고 좋아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곤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가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눈을 가리시고 귀를 막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요. 이 답답한 차이를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그 바라보는 차이가 정말 천지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뭐 우리가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는 할 만큼 다 했는데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그것 중에 하나도 받을 만한 게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실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이스라엘처럼 헌신과 예배와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성도들의 헌신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 있는 그 헌금 그 명목이 그 세금 목록에 버금간다고 하는데도 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인색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교회도 예배는 어떻습니까? 주일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중에도 막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막 구역별로 부서별로 제자 훈련, 성경 공부, 묵상 모임 무슨 행사를 하든지 다 예배하잖아요. 돌, 개업, 생일, 장례, 결혼 다 예배로 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이만큼 예배가 많은 데가 또 어디 있겠어요? 더군다나 요즘같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이기가 참 어려운데도 고집스럽게 모여서 예배당을 폐쇄한다고 그래도요. 지난번 이제 보니까 그럼 우리는 주차장에서 모여 이러더라고요. 이 추운 겨울에 주차장에서라도 난 모인다고 이러는 것 보면 참 대단하죠. 한국교회 기도는 정말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매일마다 그렇게 새벽마다 모여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아요. 전야기도, 금식기도, 우리는 정말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이만하면 됐죠.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뭐 이 정도면은 뭐 잘 믿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안 받겠다는 그 예배와 헌신과 기도를 그것 받을 만한 거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받으실 만하게 받으실 것을 드려야지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는 뭐가 부족한가, 뭐가 왜곡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릇된 것은 이제 고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앞서 산상수훈의 표현을 빌리자면 주여 주여 하는 종교적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기 이사야 1장은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 자, 내 목전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전에서예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너희는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내 목전에서 너희 약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거룩과 성결이에요. 거룩과 성결이에요. 그게 가장 포인트예요. 중요한 성도는요, 거룩한 물이에요. 거룩을 포기하면 성도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성결에 대하여서 더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은 뭡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지요. 우리는 세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행동에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스스로 씻으라는 거예요.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와 생각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드리는 건 참회와 회개가 아닙니까? 근데 그게 습관적으로 그냥 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잘못했다고 하면 그야말로 위선이지요. 그냥 잘못한 건 뭘 잘못했는데 다 잘못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씻으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거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자를 눈 빠지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드리는 헌신을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려고 귀를 기울이시는 분인데 예배와 기도와 헌신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 자체가 쓸모없다는 게 아니고요. 진수성찬을 차려도 그 안에 해로운 독이 있는 음식을 드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마음이 없는 물질과 예배라면 속 뭡니까? 몸 빠진 안고 빠진 찐빵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걸 헛된 예물, 그러니까 헛되다는 건 텅 비었다는 거예요. 뭘 많이 가져왔는데 실상은 텅 비어 있어요.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하나님 정말 얼마나 기다리시고 만나기를 기대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마당만 밟고 됐어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피 흘린 손으로, 범죄한 손으로, 탐욕의 손으로 하나님께 내밀어서 하나님의 손을 잡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받아주실 리가 없지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자기 욕심을 위하여 기도하면 기도의 양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이 화장빨이라면요, 그 마음의 모습은 본래의 모습일 건데 하나님은 화장빨에 속지 않아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니까, 그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고 세상에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맹목적인 예배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하라, 거룩하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서, 삶의 자리에서 너희는 스스로 씻으라, 깨끗하게 하라. 오늘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잠시 접어두었던 것들, 타협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금 세워지고 거룩과 성결을 위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있고 포기하는 게 있고 손해보는 게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헌물과 예배와 충성에 앞서서 우리의 거룩과 성결, 우리 자체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단지 예배당 안에서 1시간 예배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원리는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17절 말씀입니다.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아니, 이게 예배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왜 꼭 교회가 해야 되는, 이건요 구제단체나 뭐 구호단체나 뭐 이런 데서 할 일이지 무슨 뭐 교회가 성도들이 일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표현대로 하자면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누어진 삶이 아니고 성속이 나누어지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 된 삶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교회 직분으로 불리기를 좋아합니다.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신분 의식이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야죠. 선행을 베풀고 정의를 구하라. 근데 특별히 누구에게요? 특별히 누구에게 선행과 정의를 베풀어야 하는가? 학대받는 자들입니다. 고아와 과부들이에요. 약자들이지요, 약자들. 하찮게 여기고 무시해도 괜찮다고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그들에게 선행과 정의를 베풀라 합니다. 세상적인 정의는요, 힘이에요. 힘이 정의지요. 권력 가진 자들이 정의죠. 그래서 힘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선행을 베풀고 친절하게 하고 뭐 그래야 또 내가 얻을 게 있지 않습니까? 이익될 게 없는 약자들 앞에서는 한없이 강자가 되고 학대하고 억압하고 군림합니다. 뭐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억울하면 출세하라고요. 돈 벌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누구나 돈 벌면 그럴 수 있으니까 공평한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갖게 되었고요, 부유하게 되었어요. 뭐 가난하고 어려운 무시받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깁니까? 안타깝게도요, 호레비 사장은 과부가 알지 자식들은 잘 몰라요. 교회가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길 교회가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숫자와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려 할 때에 복음의 원리가 아니고 세속의 원리를 가지고 나아갈 때 교회는 타락합니다. 요즘 그 고국에서 일어난 그 정인의 사건을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사진이라도 한 장 띄울까 하다가 그 사진도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지난 10월 13일에 16개월 된 정인이는 아동학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동학대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난 2년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7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뭐 그렇게 묻혀질 뻔한 사건이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그 탐사 프로그램의 새해 첫 방송으로 이 사건을 재조명했습니다. 진실은 참아 볼 수 없을 만큼 너무 참혹한 거예요. 이것을 보고 뭐 전 국민이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없지요. 근데요,
이게 부끄럽게도 이게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예. 이게 뭐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예요. 알려진 바로는요, 범죄자 양부모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압니다. 유력한 목회자의 아들, 딸로요. 이들은 기독교 대학의 한동대학에서 만나 결혼했고 유학하고 평범하다고 할 수도 없을 만큼 어쩌면 기독교 가정의 모범적인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7개월 된 정인이를 입양할 때만 해도요, 방송에 나와서 그 사실을 이야기할 때 제가 입양했거든요 떠벌리고 다닐 때에도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어디에 그렇게 잔혹하고 무서운 폭력성이 감추어져 있을까요? 우리 안에 이러한 무서운 폭력성이 있다는 게 끔찍하지 않습니까? 네요. 이 더 무서운 건 이 양부모들이 구속되자 그들의 부모가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탄원서 좀 써달라고 제출하도록 독려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싸잡아서 비난해도요, 니들도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비난해도 우린 유구무원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말이지요, 이 사건의 본질이 기독교여서입니까? 기독교여서 그들이 학대한 건가요? 아니죠. 그러지 않아요. 정의나 우리가 바꿀게라고 해시태그를 달고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입양제도를 문제 삼는데요. 아니에요. 입양 가정의 아동학대는 그렇지 않는 가정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정상적인 보통의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거지 입양제도는 문제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를 능력이 안 되면 낙태할 것이지 왜 나서 그러냐고 낙태를 언급하는데요. 우리 사회에 얼마나 이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한지, 폭력과 학대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가득한지, 그거 아닙니까? 학대예요.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요, 2019년에 아동학대 건수가 41,400건입니다. 2014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요. 이 4만 건은 13분마다 한 건씩 아동학대가 신고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 아니에요. 세상에는 학대와 폭력과 차별과 혐오가 가득합니다. 누구에게요? 강한 사람들에게는요, 한없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강한 사람 앞에는 말 한마디 못합니다. 과부들, 고아들, 나그네와 외국인들, 짓밟고 무시하고 억압하고 착취해도 함부로 해도 반응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힘의 논리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와 너가 어떻게 똑같냐고, 내가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냐고 말하면서 그런 교만과 우월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나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목사라는 게 이렇게 부끄럽고 참담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나에게서는 아마 찾기 어려울 거요. 우리는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누군가가 지적하면 분노하고 화를 내지요. 그래서 찾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예배와 헌신과 기도는 하나님들 내가 받을 수 있겠냐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들을 쫓아내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어. 예수님 세례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고 가난한 자들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사셨던 그 모습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삶이 뭡니까? 선행과 정의를 행하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학대받는 자들을 도우라고요. 그들을 도우라고. 돕는다는 것은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약한 자들 학대하지 말라는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방관하지 말고 돕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 약한 자들, 그들의 편에 서는 거, 그들을 변호하고 그리고 그들을 돕는 거, 그것이 믿음이라고, 교회와 성도의 삶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주도 그러고요. 이번 주도 그러고요. 이게 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교회됨이 무엇이고 성도의 정체성 무엇인지도 고민해 봅니다. 잘 믿고 싶다면 로마서 10장 17절 지난주에 말씀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단지 듣는 것은 히어링이 아니고 순종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믿음의 영역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보여진 종교적인 거칠에 그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전부라면 많은 제물을 드리고 숱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던 이스라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서 받을 게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목전에서 세속의 오염을 씻고 세속적인 가치관과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외식적인 형식적인 악한 행실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신앙의 영역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고 개인의 신앙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야 된다고요. 세상에서 선행과 정의를 구현하라고요. 학대받는 자를 돕고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힘이 정의예요. 힘의 논리에 따라서 강자는 약자를 억압하고 학대하고 차별하고 혐오하지만은 하나님은 긍휼과 배려로 그들을 섬기라 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힘으로, 무력으로, 권세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섬기는 것을 주님은 진실한 믿음이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잘 믿는 성도들이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죠.